욥기서 36장 1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같게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6장 말씀으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엘리후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분의 공의에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차에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고 또 그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식이 일상의 평범하고 진보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우주의 넓은 영역에서 발견한 심오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가 말 그대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만큼 겸손해져라.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욥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그대와 함께 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자기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빈수레가 덜컹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려 아는 척하고 그리고 더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것입니다. 자, 나의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나니.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악인과 같이 대하신다. 이렇게 불평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일찍 죽고 남창들처럼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욥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와 같은 엘리후의 주장은 적절치 못했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오히려 평안보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입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축복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서둘러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어머님이 지금 뇌출혈 상태인데 출혈 범위가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연명치료를 할 건지 결정하라 했습니다. 80이 되신 장모님은 고혈압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내와 처남은 평소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장모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족 대표로 연명치료 거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배려로 중환자실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어머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장모님은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2달간 무릎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집사님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화장을 금요일 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매일 큐티를 해왔는데 장례식 기간 중에 큐티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가 만일 건강했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였고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준 축복과 유익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또 고난당할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유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만큼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